주일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는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지만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그리고 본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앞에 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조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리고 본향 찾는 자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순례자고요. 그게 순례자의 인생인 겁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고 환경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조국,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온갖 미국의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셔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낯선 미국 땅에 비록 외롭지만 고달프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순례자의 삶이 아닌가, 성경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순례자예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솔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갑옷의 솔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이 갑옷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삶과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우리 이 인생은 결코 갑옷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갑옷의 솔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을 갑옷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갑옷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착각일 겁니다. 혹 여러분이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명예, 돈, 자식, 세상 것들 결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장해주는 갑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갑옷의 솔기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크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때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시각장애인 안유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이죠. 근데 이 책은 소설로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한국에서 당대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이장호 감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백상, 예술상, 그 다음에 대종상 7개를 석권했답니다. 이 안유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맨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소설을 쓴 이청준 선생 같지만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 누나가 고은하 권사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미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화보를 촬영을 했는데 꼭 3천만 원씩 줬답니다. 이 권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 3천만 원을 그 당대는 굉장히 큰 돈인데 한 푼도 본인이 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나인
고은하 권사님이 동생 이재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번에 이 돈을 어떤 그 시각장애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흘려보내는데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성북구 기름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맹인 사역을 하시는 안유한 목사님을 1980년 7월에 이재철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다 들어요. 대략 이런 분이셨어요. 안유한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그 무능함과 그 시골 목회의 고달프고 가난한 모습에 너무 반발심이 생겨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등생인데 집과 교회에서는 반항아, 그리고 아주 짓궂은 아이였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큰지 어느 날 교회 앞에다가 떡하니 포스터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유한 복음 1장 1절 그랬답니다. 근데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유한은 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했고요. 미팔군의 카투사로 근무를 하는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팔군의 교육처에 근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북가주 몬트레이에는 군사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됐어요. 정말 그 앞에는 장밋빛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아주 예쁜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두 딸들을 얻은 행복한 가정을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스스로가 갑옷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 청년 안유한은 세상에서의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37살이 되던 해에 두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37살에 느닷없이 닥친 이 실명, 안유한은 그를 찾아간 이재철 목사님에게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이 얘기를 5시간 이상에 걸쳐서 다 얘기를 했고, 이재철 목사님은 본인의 허락을 받고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에 그걸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본인이 잘 알고 그 당시에 한국의 최고의 소설가라고 하는 이청준 선생님에게 보냈어요. 이청준 선생님이 여러 번 걸쳐서 안유한의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소설로 쓸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6개월 동안 소설을 써서 드디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설책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맹인 안유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삶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왜 이청준 선생이 이 소설의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37살에 완전히 실명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뒤에 너무나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진 안유한은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 밖에서 그저 홀로 죽기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는 가출을 해서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맹인의 삶에 전혀 익숙지 않았던 그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길거리에 가는 행인들에게나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기약 없는 방랑 생활을,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요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유리방황하게 되었는데, 집을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어느 곳에 가서 멈췄냐면 서울역이었어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앞을 못 본 채로 흘러 내려가다가 그가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서울역은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보니까 단지 여기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기차를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곳만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넝마주이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구두닦이들도 있었고 껌파리도 있었고 그들의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요, 앞을 못 보는 안요한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들은 손으로 더듬어서 화장실을 찾는 안요한의 손을 붙잡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소변을 보게 하고 용변을 보게 도와줬어요. 하루 종일 굶는 안요한에게 빵조각을 건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실명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과 체험을 처음 느끼고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서울역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껌파리들과 넝마주의 아이들을 통해서 안요한은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시골교회에서 가난한 음식 사오면서 목회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반발로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갑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저 높은 곳에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되어보니까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서울역의 구두닦기, 껌파리, 율랑녀, 넝마주의 이 아이들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스스로 생존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바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은 안요한의 이렇게 낮고 낮아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안요한을 만나주시고 안요한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설가 이청준 씨가 그 소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였어요. 인생을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은 저 높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가운데 가장 취약한 솔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안요한이 경험했던 그 서울역처럼 낮고 낮은 내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안요한 목사님의 일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잘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훗날에 의학이 발달돼서 어떤 닥터가 목사님 지금 수술하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왜 굳이 안요한 목사님은 수술을 마다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소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소경이고, 지난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바로 순례자이고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인생은 순례자고요.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입니다. 오늘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이 제목은 하나님 먼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먼저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먼저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먼저일까요? 왜 하나님 먼저여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소유, 우주,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 왔다. 모든 만물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땅히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고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까? 저는 늘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의 눈으로 이 아이들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한다면 내가 이 얘기 좀 꼭 해주고 싶어. 아빠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더라. 우리 가족 너희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삶이 돼야 돼.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빕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뭔가 굶주리고 우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어떤 그 눈길을 사로잡아 주셨는데 27살 되던 지금의 상피테스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구절이 탁 하나 이렇게 그 앞에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비로소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과거를, 현재를, 앞으로 미래도 해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God first, 하나님 먼저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저도 별 수 없고요, 목사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불안이 크고 두려움이 크고 걱정 근심이 크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해요. 나를 붙들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잡고 있으면 의외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God first. 하나님 먼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먼저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셔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데요? 하나님 먼저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959년 9월 27일 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그날 숙소로 주일날 후르시초프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시죠.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주장인 후르시초프가 교회에 갈 리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1시간 반이면 교회에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교회에 갔다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멀리서 손님을 불러다 놓고 주일날 예배에 가야만 하는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로 핑계를 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무신론자인 후르시초프도 아이젠하워가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 저 사람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누가 뭐래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 멋은 내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이렇게 조그만 소신이고요, 철학입니다. 자기중심이 아주 분명하게 표출되는 그런 멋이에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언을 준비해라. 모세가 유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황금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아내를 조심하고,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첫째, 황금을 조심해라. 왜 그렇게 했어요? 황금은 사람들을 허황되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 아내를 조심해라. 아내가 많으면 여러분 잘들 알 거 아닌가요? 하나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벅찹니까? 세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군대를 많이 두면 하나님의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잘 지킨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소바 왕 하닷에셀이 쳐들어왔어요. 얼마의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다고요? 보병 몇 명? 2만 명. 그 다음에 마병 몇 명? 1700명과 그들이 끌고 온 병거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아주 잘 만들어진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장갑차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병, 그러니까 1700대의 말은 기가 막힌 준마들이에요. 잘 훈련된.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승리합니다. 근데 보세요.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 병거들을 끌고 왔던 준마들을 몇 마리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말의 힘줄을 끊어놓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용도 폐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준마를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미련 없이 말의 힘줄을 다 100개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끊어놓은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뭐겠어요? 나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지키고 섬길 때에 군대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저는 이게 소름 돋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무섭도록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CCTV. 여러분, 이 CCTV 앞에 요즘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한국은 이 CCTV에서는 최고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 총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미리 렌트카를 예약을 했대요. 인천공항에 찾아가는 건데 장소를 정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 누가 오냐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열렸고 열쇠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좌우로 다 CCTV가 있어서 훔쳐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반납할 때도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고 안에다 열쇠를 놓고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CCTV가 얼마나 보면 다 잡잖아요. 감출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바쁘고 분주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정말 귀한 그런 걸음을 하고 오셨잖아요.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 주일 성수는 마치 낡은 옷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말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으십시오.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얕은 수단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여러분의 뇌리에 아주 각인시키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인생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고 잔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손해나는 것 같아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빙빙 돌아간다고요?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